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할례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보면 할례, 언약의 표징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를 공부하다가 레위인에게 주어진 제물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을 바로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돌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그 소금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무지개 언약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 자식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크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썼어요.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낳았습니다. 86세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아들을 낳으라고, 사라한테 낳으라고 했는데 하갈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6세가 되었어요. 86세에 자신의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갈을 통해서든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86세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86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기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86세 때에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넘어오는데 단 한 절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 시간은 얼만큼 지났다는 겁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둘째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내 눈앞에 보이는 기쁨, 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아들 이스마엘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눈앞에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99세 될 동안 13년 동안 어떤 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행복,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기쁨,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겉과 속이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행동으로 너의 모습을 증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려면 너는 이제 할례를 받으라. 너가 만약 나를 신뢰하고 너가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는 시간 동안 적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면 또한 너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면 너의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는 할례로 증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포피는 솔직히 쓸데가 없는 겁니다. 포피는 쓸데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쓸데없는 것, 너의 인생에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고 너는 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마음에 그리고 외적인 것과 마음 쪽에 있는 것으로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너희는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결단은요,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겁니다. 나중에 쓸 거라고 묶어두면서 그것에 한 곳 가운데 삭혀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백성이 된다면 너는 할례를 행해라. 잘라내어버려라. 끊어내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너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라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들, 또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할례를 언약을 받고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뤘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 언제입니까? 믿을 때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워졌습니까? 믿을 때 의로워진 겁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할례를 행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믿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내 속에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행동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뭘 해야지만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은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할 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을 나는 잘라내겠다,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쓸데없던 것을 결단하며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겉모습과 속의 마음이 일치시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상속받은 기쁨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갚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보여드리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